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보석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아요. 이제 우리가 주를 절대 신뢰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야 돼.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고 그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고 신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바로 알게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바로 알게 하고 이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려주고 인생 삶의 참된 도리를 알려주고 이 역사의 장래의 흐름을 알려주고 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내 친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학생 때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그 술만 먹으면 땡깡 부려. 참 똑똑하고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땡깡 부려. 그런데 내가 보통 학교를 좀 일찍 가는데 첫 시간 수업 했는데도 이 친구가 안 나타나요. 야, 이 친구 또 무슨 사고를 남겨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시간 나길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걸리는데. 제가 근데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 이게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출소 가서 물어봤지.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제 안 들어왔다는데 혹시나 아냐 그랬더니 이름을 댔더니 어젯밤에 사고 치러서 저기 본소로 남겼어요, 그래. 그때 이거 서대문 경찰서인데. 거기 찾아갔더니 이 철장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학생이고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고 왔니? 그랬더니 이 새끼 너 또 술 먹고 너 사고 치렀구나.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술을 먹고 버스 타고 가는데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화려하게 입은 여자가 비방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쌍말로 욕을 하면서 네가 뭐야? 그 여자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와이에서 온 여자인데 한국 사람인데 교포인가 봐요. 이 버스 기사가 딱 파출소 앞에 잘 세우더니 날아가서 신고를 하니까 경찰관이 내려왔어.
나와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달구선 찬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따는데 뭐 술 취해 가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백차가 오니까 이 경찰서로 보내서 하도 땡깡을 부르니까 아예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던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에서 20년간을 기도했어요. 졸업 후에도. 꽤 똑똑하니까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이 큰 재벌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술만 안 먹으면 뭐 똑똑하고 뭐 일 잘하고 그 재벌 회사 뭐 회장인가 사장이 부르더니 김씨인데 그때 부장인가 김 부장 상무짜리 줄 테니까 저 시골에 거기 회사 가서 일 좀 하면 좋겠어. 뭐 시킨 대로 하지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그 방직 회사인데 한 2,000명 종업원이 있네. 갔는데 이 회사가 형편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과장 부장 집에는 시골 아가씨들이 식모로 3-4명씩 있어. 왜? 그 집에 있어야 취직이 잘 되니까. 돈 안 받고도 그 뭐 빨래 해주는 아가씨, 청소해주는 아가씨 다 이렇게 살더라. 야, 내가 이 사람들 형편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딱 작업복 입고 이 식사 때도 이 종업원들 식사하고 같이 하면서 자, 내가 회사에서 파송돼 왔지만은 당신들 잘 되는 것이 회사 잘 되는 것이고 나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편 들어줄 테니까 고달픈 이야기 다 해라. 우리 점심시간 좀 늘려주세요. 좋다. 점심시간 뭐 우리 낮잠 잘 시간도 없고 또 점심시간에 무슨 뭐 탁구라도 좀 하거나 무슨 뭐 배구를 좀 하거나 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좀 풀기도 해야죠. 좋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고. 퇴근 때 뭐 자기 차로 퇴근하지만은 조금 떨떨한 친구들, 야, 나 퇴근 같이 하자.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주고. 그냥 한 달이면은 한두 번씩 예외 없이 데모를 하댔는데, 이렇게 잘해주니까 회사가 아주 안정되고 잘 돌아가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시내 미더파 백화점 사장이 됐어.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어. 그래 예수 안 믿는 분 치게 되면 교회를 비방하거나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게 되면 야, 너 뭐 안다고 까불어? 너 신학 공부해서 입 닥쳐.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 만나면 너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러고 그런 친구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 편은 예수 믿는 편 들고 예수 믿는 친구 편 들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거야? 똑똑히 믿어. 그런 친구.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저 자리 있어. 너 요즘 교회 가니? 야,
너 예수 소리 하려고 그러지? 전화 끊자. 그러던 친구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내가 쉬니까 이 친구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겠다. 전화를 해서 비서가 받아요. 우리 사장님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 왜? 어디 아프대? 그래. 아무도 또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래. 아, 나 친구 장 목사인데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아, 목사님이세요? 그래. 여기 입원했어요. 그래. 거기 그 명동에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서 갔지. 갔더니 면회 사주라고 붙어 있어요. 딱딱 두들겨서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웠어요.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그래서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우리 집에 안테나가 높아서 다 정보가 다 들어온다. 너 또 술 먹었구나. 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도 망신스럽고 집안도 망신들고 나도 창피해서 못 살아. 너 예수 믿자.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야. 야, 너 피곤해서 내가 더 오래 못 있겠다. 나 기도하고 가겠다. 기도하고 가겠다니까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머리에다 손을 주님, 지금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살려줍시오. 근데 아멘 아멘 해. 할렐루야. 야, 됐다.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성경 상상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야, 너 한 3개월 남아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또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다 나았어.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주보를 하나 놓고 나왔는데 그걸 쭉 보는 가운데 그거 뭐 무슨 말씀인지 탁 마음에 걸리더래. 야, 이거 내가 정말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놈이로구나. 그래가지고는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술에 녹아 죽어서 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셔. 내가 이제 다 끊고 내가 새롭게 살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한 석 달 잘 나오더니 자기 부인도 다리고 나오고 아이들도 다리고 나오고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집에서 그러던데 야, 그 여의도 살았어요. 그 우리 가족들 다 다리고 나오자니까 좀 편한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면 안 되니? 가라. 가족들 다 인도한다니 가라. 그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어요. 근데 똑똑한 친구예요. 장로 피택이 됐는데 그 친구 그 사원 모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점수를 더 줘서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퇴근 후에는 1시간 동안 그 사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 야, 너 성경 언제 뭐 제대로 배웠어? 너 잘못 가르치면 너도 망하고 남 망쳐. 그래서 내가
박윤선 목사님 주석 20권 이 세트를 한 세트를 내가 사다가 선물을 줬어요. 너 이거 보고 이대로 가르쳐라. 그대로 했는데 장로 피택이 됐다 그래. 근데 야 내가 뭐 장로 자격이 있나? 난 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야 장로는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내야 되고 안수 집사는 1,0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는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건 꼭 뭐 내가 성직을 값을 주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장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성직은 내가 욕심내도 안 되고 피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제할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렇게만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최선의 답을 내가 주고 싶은데 빚을 내서는 하지 마라. 빚을 내서는 하지 마라. 그게 첫째 답이고. 두 번째, 너 돈 있으냐? 돈 있다면 뭐 조 목사님이 뭐 제 욕심 차리려고 그 뭐 헌금하라겠냐? 이번에 뭐 여러 사람들 가게 되면 그때 뭐 400만 원인가 500만 원 돈이 들어온다 그래. 뭔가 새로운 일을 구상할 모양인데 너 뭐 2, 3천만 원 내서 그 큰 일을 같이 하면 그거 좋지 않니? 그 분명하다면 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장로가 됐어요. 이제 은퇴했구만. 됐는데 내가 몇 가지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기도응답이 오더라. 그 답을 찾았고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 지도를 해야 바로 가더라. 그 친구 통해서 그 답을 찾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보니까 그 여러분하고 협력을 하니까 큰 일을 해내더라고요. 여의도 순복교회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을 해내. 그 안에 실업인회가 있어서요. 우리나라 기독교 CBNC 실업인회가 있듯이 여의도 순복교회가 그 안에서만 이렇게 기업체들이 묶여서 하는 실업인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런 일을. 그러겠지. 그 실업인회 그 친구도 그런데 관계가 좀 했어요. 뭐 저는 부흥회를 뭐 이렇게 다녀도 박수 치라고도 안 하고 치지 말라고도 안 하고 뭐 아멘 소리라든지 할렐루야 소리라든지 그건 그 교회 목사님이 분위기 조성할 문제지 뭐 지나가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난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박수 쳐서 좋으면 치게 할 거고 뭐 아멘 소리인데 그게 되는 건 하겠고 어떤 교회는 조용하길 바래. 근데 목사 장로들에게 저 교인들이 그러지. 그 교회 분위기를 맞추시오. 그 교회 분위기를 맞추시오. 박수 치는 교회 가서는 같이 박수 쳐주고 조용한 교회 가서는 또 그 분위기에 맞춰 조용해줘.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나 중심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돼. 그 화평을 도모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 모시고
그의 관자는 이제 볼 관자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일본말 성경에는 보라 미요 그랬어요. 미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아따라시고 나리마시다 그런데 그 일본말 성경에는 미나가 모든 것이 그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미나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 삶의 도리가 달라지는 내세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소망 중에 살게 되고 구원의 복음,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소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 열심히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찾아요. 은사를. 방언의 은사, 뭐 기적의 은사, 은사를 많이 찾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믿음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빗나가기가 쉬워요. 왜?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마귀가 나타내는 기적인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진리를 피합니다.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역사를 성령이 일으키시는데 진리로 역사하세요. 진리로.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그 좋은 말이 있어요.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진리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일생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 안 목사님 그렇죠? 일생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 여기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 목회가 재미없다, 뭐 교인이 안 늘다 이런 딴 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내는 말씀의 역사. 그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보면 범죄한 인생이 이 구원함에 이르려면 거기 밑에 보면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어야 하고 구원에 이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내는 자 그건 다섯 번째로 잡으세요. 구원에 이르려면 믿어야 하고, 구원, 믿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복음 들어야 하고, 셋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따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나타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두 가지를. 성령에서 나타날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돼.
그 첫째는 그리스도만을 전깃게 하는 역사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저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야지 내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 성령이 주체가 돼야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되면 나중에 성령의 역사도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가 영광을 누리게 돼. 그건 오히려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는 거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 순복음 교회 개통 교회도 국내적으로 여러 군데 집회를 했는데 가만 보게 되면 두 가지 시험거리가 그 교회들에게 종종 나타나요. 그 한 가지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보다도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많아요. 그 은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는 방언의 은사고 두 번째는 기적 나타내는 역사인데 기적 나타내는 역사 가운데는 병 고치는 역사도 거의 따르지. 그게 많아요. 그 말씀의 은사보다 기적의 은사, 일반 은사를 더 찾아요.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지 상대방의 은사를 언제나 과소평가를 해요. 예.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은사. 그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과소평가해.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개인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각각 다르지만은 두 가지 목표를 또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해야 돼.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둘 다 머리의 지시를 받듯이 방언의 은사든 기적의 은사든 다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시냐 뭐로 나타나냐?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그게 교회에 유익된 것으로 나타나는 교회에 유익된 것으로 나타나는 손도 발도 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주장을 받고 교회에 유익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야 돼. 약속의 성령,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성령, 또 예언 성취로 오신 성령, 그 장래의 구원 성취를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에 특별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 도장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했다, 그 뜻이. 내가 글을 써놓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이 내용은 내가 책임진다, 뜻이죠. 그래서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말이고, 그 내용은 중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구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보호의 책임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구원의 보장이. 자, 우리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저기 정 목사님 나오시요. 네. 자, 우리 여자 목사님도 좀 나오시죠. 마주 보세요. 네.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택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안 놔줘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선이 혼자 빠져나가지 못해.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으로 깨달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잡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손이 강한 줄 알고 여기는 안 건드려요. 이걸 건드려요. 아프죠? 그거 핍박이. 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아야지. 이거 좀 잡아줘. 이거 주니까 또 놔버려. 이거 유혹물이. 여기 무슨 말일 수도 있고, 여기 돈일 수도 있고, 여기 권세, 명예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줘. 여기 타락한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리면 망할 텐데, 이거 안 놔주거든. 돌아와, 돌아와, 남이고 남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거든. 안 돌아가요. 때리지. 얻어 맞은 다음에 돌아가거든. 여기 징계. 알았어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거를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잡았다 놨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좀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징계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 이 징계. 교회에서 멀어져요. 그 징계. 성도들과의 교제가 싫어져요. 그 징계.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매를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 원리를 모르니까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를 하고. 오늘 권사님이 한 2달 독감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가 신발 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내가 천국 갈까요? 아니면 열심히 내면 천국 가고 열심히 안 내게 되면 지옥 가나? 잘못 믿어. 중생은 다 내죠. 다 내죠. 그러나 성화는 반복적으로. 아멘. 그거는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끄시니 믿음직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를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 하고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는 말 알아본 약혼 반지를 뜻한다. 어떤 것은 이 공탁금이요 하나의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이렇게 알아본 약혼 반지를 줬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그 증거 계약금을 줬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마음은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은 활기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새 은혜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15절 이를 위하여 믿는 일로 인해서 여기서 믿음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요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요. 내가 믿는다는 것과 확증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걸로 나타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목회 현실적으로는 교회 많기를 원해요. 내가 목회가 선교다 전도가 이게 다 뭐냐 사람 얻는 사역. 사람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베풀어야 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 가지를 증거해줘. 이게 목회 성공의 비결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돼. 두 번째 뭐냐? 상대방을 섬겨줘야 돼. 세 번째 뭐냐?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이 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머니에 알사탕을 가지고 다니시. 그걸 가지고 다니. 우리 아이에게 뭐 하나 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교인들도 그래. 그거 하나 주면서 불신자들은 뭘 주면서 대화 시작하죠? 담배. 담배. 또 우리가 방법은 좀 배워야 돼. 베풀어야 친근감이 생기구나. 이게 중요해. 그래 주머니에 늘 좋은 거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베풀어야 해.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개개인의 불능을 이루고 부르면서 기도했다. 감사를 위한 기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집에 가거든.